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거기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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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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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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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한번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은혜 속에
속에 살고 있었네.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빼고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56장으로 왔는데요. 53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너무나 그림 그리듯 영화 보여주시듯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5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허무함이 없어요. 비전은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인생이 가장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인생이 허무해지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요, 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 그런 분 계세요. 예. 그러면요,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절망한 영혼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있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님 아시죠? 리비아 한참 그 공사할 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14조였는데 그 리비아 공사 수주만 2조예요. 그러니까 동아건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겁니까? 그 최원석 회장님이요, 지금 암에 걸려서 이제 2-3달밖에 못 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회장님, 만약에 회장님이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사실 수만 있다면 재벌로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재벌로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살아도요, 죽음을 앞두고 허무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산다고 행복해질까요? 그건 평범하고 특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잘못 걸어간 길을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110마일로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 가면요, 110마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110마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방향이 잘못되면 허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도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존귀한 자로 세우셨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잘알도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네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열쇠가 없으면 매여요. 잠기죠. 매인다는 게 잠긴다는 뜻이에요. 풀린다는 게 뭐예요? 열쇠가 있으면 풀려요. 자, 교회 얘기하고 천국의 열쇠 얘기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열쇠 열고 교회로 들어오셨죠. 지금 그 말씀의 흐름을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러분,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요, 처음에 그냥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든 그런 아줌마들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반석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악한 영과 싸워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반석인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열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린 거예요. 하늘에 천국이 열리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공사장에 갔더니요, 공사장 안에 들어가면 막 철근 막 연결돼 있고 파이프 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파이프가 조그만 게 하나 탁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 쓰레기잖아요.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한 부분의 일부분이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빌딩이 지탱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밖으로 겉돌면요, 그냥 버려지는 파이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틀림없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고 지금까지 일해왔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게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에 2700년에서 800년 흘렀잖아요. 그 비전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봐야 돼요. 예, 그게 비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은요, 평화의 집이에요. 평화의 집.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나오라. 내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는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절에 첫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공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이 있으리라, 2절. 그렇죠? 그 복이 평화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복이 있다는 말을 평화로 바꾸면 다 연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평화가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가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란 예배자로서 누리는 복인데요, 왜 공의를 행하고 왜 정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평화의 집에 나오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에서 양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헌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면 그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평화의 집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교회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요, 상처받고 상처 입히죠. 그러면서 죄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화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또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 한 106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6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하나님의 집 하면 시편 몇 편이 떠오르세요? 시편 23편. 그렇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 앞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이 있는 곳, 평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 그 여호와의 집이 천국이고 또 여호와의 집이 신약으로 와서 교회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면요, 스트레스 받고 막 더 힘든데요. 사람에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내가 다른 곳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내 영혼이 깨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을 통해서만 내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계속 편안한 삶을 쫓아요. 평안한 사람은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짜증이 많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제가 한국 가서 500만 원짜리 마사지 체어에 한번 앉아봤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체험장에 가가지고 와, 이게 막 쫙 올라가가지고요, 막 전신을 마사지하는데 막 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30분 있다 딱 내려왔어요. 또 들어가고 싶어. 근데 30분 끝이에요. 편안함은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냐면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5,000불짜리를 사야 되고 1,000불짜리는 별로 안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 영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죄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평안하다 하고 나가셔야 돼요.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평안하다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근데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은 치유의 집입니다. 치유의 집. 오늘 본문에
좀 민망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고자. 예. 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 NIV로 조금 고상하게 번역했어요. unique, 내시로, 내시.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절망한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고아, 과부,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고자.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왜?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요, 영원함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 영원함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리고 내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래서 그 허무함을 그렇게 해결해요. 그런데 고자는 그렇게도 못 이겨요. 절망을. 그래서 여러분, 고자라는 단어는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자가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하지 말래요. 그 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드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 치유와 회복의 비전, 그 비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말씀하셨어요. 짐승들이여 와라, 이스라엘의 저 개들을 다 처리해라. 목자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운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주인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세요.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린 축복을 열방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치유의 공동체예요. 회복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집에서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그 상태가 굉장히 상처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집에서 떠난 이유가 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떠난 거거든요. 친구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더 상처받겠어요? 형이 날 죽이려고 할 때 상처받겠어요? 왜? 내 형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가 잘못한 건 몰라요. 지가 사기쳐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광야를 잘 몰라요. 에서는 광야 다니면서 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에서는 엄마 옆에서 팥죽만 끓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광야로 딱 나갔는데 절망이 밀려오는데, 그 상처가 막 밀려오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대로 삼촌 집에 간다?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 지친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다는 건요, 아무리 사막이지만 뭐 푹신한 게 찾으면 있어요. 근데 그걸 찾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짐승이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돌베개 벤 거예요. 여러분, 돌베개 베신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걸쳐 있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꿈에서 깼어요.
집을 떠나도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이름 붙였습니까?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할 땐 교회로 달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봐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건 사람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 강단 앞에 요 자리에 비온 올 테니까 항상 야곱과 같이 절망하고 낙심될 때, 상처 입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에서와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요. 세겜 땅에 야곱이 정착하려고 하는데 딸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 그 디나가 세겜 땅에 세겜한테 강간당해요. 그래서 디나와 같은 엄마를 가지고 있는 레위가 일어나가지고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 그래서 그 모든 부족의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사실을 알면 다 한통속이 돼서 우리 가족을 공격할 텐데 너희들이 그런 잘못을 지은지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레위가 그러면 내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가족이요 다 분리되고 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광야에서 지킨 것처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약복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자,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의 열쇠를 열고 연이 하늘에도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회복은 계속됩니다. 치유는 계속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일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되는 겁니다. 물론 옆에서 돕는 간호사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그런데 그 사람도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대하고 교회에서 나아가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사실 상처받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치유의 집입니다. 치유의 집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경상도 사투리로는 병원.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별별 환자 다 있어요. 종합병원 가보세요. 소아과부터 정신과까지 각종 병자가 다 있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또 병원에 왔다는 건 나도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병이고 병자는 병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의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딱 보면 아세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딱 보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딱 보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무조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내가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요. 예. 나의 상처만 보이면 아직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인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집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치유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 오늘 본문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자들을 모아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영어로는요, House of Prayer for the Nations,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근데 여러분, 멍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를 메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옆에 멍에를 메고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멍에를 같이 맸는데 방향이 바뀌면 예수님이 앞으로 못 가시고 나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예수님이 같이 가주세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속에 평화가 임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되면 쉼이 있어요, 영혼에.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결국 허무하고 빈 마음이 있을 때 그냥 풀썩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인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상 하나를 나누겠는데요. 이 영상은 북한 선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북한의 한 지하교회 성도가 북한 선교회 스태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지하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자매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보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결코 보답할 수 없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책은 발각되는 순간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머나먼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결코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배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또 아픕니다. 여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전히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려운 기회로 최근에 국경을 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과 약도 주고 또 주님의 은혜로 성경책도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더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가족과 교회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압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잠에 올림. 교회에 대한 비전이 명확합니다. 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의 방향, 목적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